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46장을 본문으로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국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는데요,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스 하숫가에 있는 바벨론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까지 진출하여 싸우다가 마침내는 바벨론 군대에게 패할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여기서 패한 애굽 왕은 과거사로 된 것은 앞으로 패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사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가리키는데요, 바로 왕과 그 군대가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되 기병은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창을 갈며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울 것이지만 마침내 망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애굽 군대가 모든 무기와 마병을 동원하여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아가서 바벨론과 싸웠지만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여 그곳에 다 엎드러지게 되고 남아서 도망치는 자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큰 강으로서 애굽을 상징합니다. 나일 강물이 창이라고 흉용함 같이 애굽이 창성하고 강대하여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인을 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부근에 있는 구스와 붓과 루딤 족속들과 동맹하고 그 모든 용사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대적이 되어서 원수를 갚아 멸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유다 백성의 의지가 되었고 약속을 어겼으며 요시야 왕 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에 올라가서 선한 요시야 왕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피해를 주고 성도에게 피해를 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반드시 보응 심판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야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많은 사람이 칼, 전쟁에 죽임을 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11절인데요. 처녀딸 애굽이여, 애굽이 처녀딸처럼 고생하지 않고 사랑과 기여김을 받으며 평안한 중에 아름답게 잘 지내온 것을 가리킵니다. 애굽이 처녀딸처럼 평안한 중에 잘 자라서 강국이 되어 모든 나라의 존숭함을 받아왔지만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 치게 하시고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길르앗은 유향의 소산지요, 또 약재료가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애굽이 환난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해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는 백약이 무효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2절인데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인간의 힘이나 수단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올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서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앞으로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공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믹돌, 놉, 다바네스는 다 애굽의 도시들입니다. 이 모든 도시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애굽이 강한 나라요. 아무리 군비를 튼튼히 해 놓아도 더 강한 원수가 와서 정복하고 많은 장정을 칼에 엎드러뜨릴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연고니라. 예부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애굽인을 쳤지만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애굽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거꾸러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비가 많고 강한 나라라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몰아내면 별수 없이 원수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서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자, 애굽 왕에게 고용되어 바벨론 군과 싸우던 다른 나라 군인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여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바로가 시기를 잃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지만 시기를 잃었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할 시기, 말씀대로 올바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과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송사하는 자는 양심을 가리킵니다. 길에 있다는 말은 범죄하려고 걸어가는 도중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려고 진행 중에 있을 때에 양심이 반대합니다. 그때에 급히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반대할 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때요, 돌이킬 때요, 죄를 멀리할 때입니다. 이때 즉시 돌이키는 사람은 때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죄 짓는 길로 걸어가 죄를 지으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재판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치 않으면 마침내 옥에 빠집니다. 여기서 옥은 흑암을 가리킵니다. 에서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해 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만 때입니다. 사울 왕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죄를 책망할 때 즉시로 회개하고 아말렉에서 끌어온 짐승을 다 죽이고 아각 왕을 죽였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인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회개할 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시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18절인데요. 바벨론 왕이 다볼산과 갈멜산과 같이 든든하고 변함없이 애굽에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산과 같이 튼튼하게 변함없이 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딸, 암송아지는 같은 의미인데요. 애굽 백성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온 것을 가리킵니다. 애굽 사람이 너무 배가 불러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안일주의에 빠져 거침없이 죄를 짓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포로의 행리는 포로의 짐이고 애굽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애굽 백성과 같이 스스로 부유하고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환난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고 깨어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1절인데요. 외양간의 송아지, 애굽의 고용꾼들이 풍부하게 잘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침내 다 도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애굽에 내린 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22절인데요. 뱀이 티끌 가운데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애굽이 몰락되어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과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듯이 바벨론 군대가 맹렬하게 애굽으로 쳐들어올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애굽의 백성은 뱀처럼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징벌이 오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세계 1등 국가이고 화려하고 존귀와 영광이 그 당시에 영광이 있고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이 오른 날에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비참하게 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어느 나라나 회개할 때 바로 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잃어버리고 그 시기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여전히 교만하여 거역하면 회개치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비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인데요.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 숲을 애굽 백성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벌목하는 자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 많은 무리를 다 찍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강한 온수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애굽이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25절인데요. 노예 아몬은 노아몬으로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가리키고요. 아몬은 애굽 신 중에서 우두머리 우상의 신입니다. 즉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와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는 애굽이 세계의 강대국이었으므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과 함께 벌하여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에 말씀하시기를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십니다. 2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겠지만 후에는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압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주 망해서 없어졌지만 애굽은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약한 나라이지만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증거입니다. 27절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먼 장래에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계시키고 연단하여 나중에는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신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인데요.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고 또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을 핍박하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멸망시키지만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은 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대로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성도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징계는 아주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시켜서 올바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도로 징책하시는 줄을 알고 그 징계를 마땅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찾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생명과 사망, 축복과 화,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군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